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12장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의 장절이 나중에, 그러니까는 후대에 나눠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아시는 분들을 아실 텐데, 그래서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13절 이하도 계속 이어져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장절이 나눠지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12절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그러니까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험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책망하심. 그래서 단순히 뭐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어떤 자세, 물론 그 자세도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좀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고 한마디로 좀 졸지도 않으려고 하고 뭐 다른 일도 안 하려고 하고 꼭 예배 시간에 주보 오타 찾는 분들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와서 여기 오타 있었는데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자기 이름 빠졌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좀 집중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걸 포함해서 떠나서는 아니고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로 제목을 정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뭐 주제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목을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여전히 패역한 이스라엘 아니면 자기 뜻대로 판단하는 이스라엘 아니면 이제 뒷부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장절이 후대에 좀 나눠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13절 초반이 바로 12절 마지막 부분에 그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술수와 이런 것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쭉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어떤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아라. 이런 어떤 그런 제목들로 충분히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책망하심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어떤 그 자세와 더불어서 평상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데크레도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배경을 살펴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뭐 탈무드도 갖고 있고 모두 갖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손에서 놓지 않는 게 뭐예요? 뭐 어쨌거나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그러니까는 메시아 차원에서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문제가 돼서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 손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오경이 들려져 있어요. 뭐 다른 게 또 들려져 있기 때문에 문제긴 하지만 그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까지 다 포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결국은 듣는다라는 거는 어디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삶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과연 그걸 잘 이해하고 있느냐?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수학이든 영어든 예를 들어서 쉽게 수학이든 영어든 가르치면 아 듣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그러면 잘 듣는다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듣는 자세가 좋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어디까지가 그 잘 듣는다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죠. 뭐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느냐. 혼자서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고 뭐 수학 문제면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것까지 우리가 나중에 보고 판단을 해야 아 얘가 잘 들었구나. 그냥 진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시험 성적은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딴 데 쳐다보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를 쳐다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제 예배 전에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 다른 교회들 가면 이제 뭐 준비 찬양, 저희는 이제 시편송 오늘 부를 거를 좀 어렵잖아요. 저희가 이제 아직 교회가 전체적으로 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개혁교회뿐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찬송으로서 시편송이 참 오래 전통인데 이게 끊어졌었던 거예요. 끊어졌던 걸 우리가 다시 이으려다 보니까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와서 뭐 하지? 그럼 일찍 와서 뭐 할까? 보통 준비 찬양하거나 아니면 그죠? 뭐 예배 10분 전부터 일반적으로 뭐 준비 찬송한다. 그러니까 그 찬송에 준비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도 참 저는 애매한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찬송을 준비한다. 찬송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준비 영광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매함이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하실 거예요. 그래서 옆에 누가 앉아 있어도 뭐 그게 2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진짜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냉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날 전해질 말씀을 미리 살펴보고 뭐 하고 그러니까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교제들 한마디로 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뭐 했어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올 때나 아니면 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뭐 식탁 교제가 이루어질 때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나누고 예배 전에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오늘도 앉아서 이렇게 몇 주째 보고 있는데 한 10분 남짓이에요. 저희가 한 30분부터 10시 반부터 이제 시편송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4곡 정도 이렇게 부르다 보면 끝나면 한 10분 남짓인데 그동안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지만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움직임도 보이고 그러면은 뭘 하셔야 될지 솔직히 잘 아직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니면 조용히 기도를 하시든지 말씀을 보시든지 아니면 뭐 진짜 말 그대로 좀 시편성이 어려우면 오늘 시편성 뭐 부르지? 어차피 성경 내용이니까 우리는 또 시편성을 다시 한번 속으로 이렇게 음미하면서 불러보시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준비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또한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죠? 각자의 위치에서 뭐 집에 계시든 아니면 학교에 있든 회사에 있든 심지어 길거리를 다니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예배당에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의 말씀을 더 귀담아서 듣고 최소한 그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를 고민하는 또 확인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오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외의 시간은 안 만난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하겠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용의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익숙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마디로 익숙하게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책망하실까? 그럼 왜 그러실까? 뭐가 잘못돼서 도대체 책망하실까? 우리가 말라기서를 한번 봤지만 말라기서에서도 오히려 제사장들이 항변하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물론 너희가 드리는 제물도 문제지만 가장 큰 것은 뭐다? 너희의 마음이 어디를 떠났다? 나를 떠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으로 예를 들면 모태신앙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모태신앙들이 한 번씩 겪는 그 과정이 뭐냐면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냥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다 보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루즈해지는 기간이 찾아와요. 저도 좀 경험한 거고 아마 모태신앙은 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시간을 한 번씩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세상이 어떤가 나가보기도 하고 경험해 보기도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죠. 중간에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세상을 다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경험 안 해봤는데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펴보고 한마디로 뭐 어디도 가보고 뭐 이런 거 난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네.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태어나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즉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는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지는 않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방 민족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포로 생활이 됐던 아니면 무역이 됐던 이런 과정에서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방 문화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늘 레위기 10장 1절을 예로 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그 다른 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경험이에요. 여태까지 그 아버지 아론이 드렸던 그 제사는 익숙하긴 하지만 새로운 문화, 즉 이방 문화들,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를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재미없어 보이고 너무 좀 지루해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뭐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불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을 그냥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확 가지고 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그 오히려 믿음 없는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제단을 더럽혀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적 표현으로 제단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제단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제단을 쌓는다, 많이 그러죠. 새벽 제단을 쌓는다,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솔직히 불교나 타종교랑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는 제단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부터 쭉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1절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에스겔도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석서들 보면 에스겔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작정의 섭리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 경고가 계속되면서 그 실제로 이루어질 책망도 들어가는 거죠. 책망이나 아니면 진노의 내용이나 형벌의 내용들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뒤로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자꾸 뒤로 밀린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이 일은 안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많아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22절에 가서 보시면,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이게 어떤 날이 더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에스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너 앞선 선지자인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부터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레미야는 굉장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던 것에 대하여서 애통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애가를 쓰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뭐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날마다 백성들을 한마디로 좀 어떤 면에서는 귀찮게 매일 불러 모으는 거예요. 매일 불러 모아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다. 너희들의 삶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곧 임할 것이다. 곧 임할 것이다. 마치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난 것처럼.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 뭐 교황이 얘기했다라고 해서 큰 파장이 일기도 했지만, 교황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아예 뭐 불신자들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조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통계를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기자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 보면은 뭐 별 통계를 다 냅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신문 기자들도 기사를 내려면 뭔가 기사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름 생각해내서 이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에 대하여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상은 당연히 불신자가 아니겠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겠죠. 물론 여러 교파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 교파가 섞여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명 말하는 이단들은 제외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단들은 제외시키고 나름 그래도 좀 큰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의 교인들을 상대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몇 세대가 지난 겁니다. 보통 뭐 지금은 100년, 뭐 조금 예전에는 환갑을 할 정도면은 그렇게 길지 않았잖아요. 그럼 60년, 70년으로 돌아가면 벌써 이게 몇 세대입니까? 어마어마한 세대가 지나갔는데 예수님 안 오시잖아요. 안 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50%가 안 넘어요. 대한민국이. 50%가 좀 넘는데 56%인가? 그나마 대한민국은 그래서 사정이 좀 난 거예요. 외국은 더 처참하죠.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어떤 좀 이 긴장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도대체 한국교회가 문제라는데 뭐가 문제일까?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송 부르고, 똑같은 성경으로, 뭐 개역개정이나 개역한글이나 번역에 있어서 좀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똑같은 성경 갖고 예배 드리는데, 아니, 뭐가 도대체 잘못됐다는 거야? 왜 말씀이 없다는 거야? 설교하는데.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아픈 것을 도려내듯이 좀 찾아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자야 22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도대체 에스겔, 그 전에 이사야, 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뭐가 이루어졌냐? 그래서 여러분, 속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런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속담이 되려면 오랜 그 내용이 좀 진행이 돼야 그게 속담이 되잖아요. 그죠? 속담이 되려면 그만큼 오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속담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은 안 오셔. 오신다라고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오신다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거는 그냥 속담처럼 마치 그냥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교훈을 주기 위한 내용이지 실제로 오시지 않아. 이런 속담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럼 에스겔 너에게 거짓말했냐? 아니면 앞선 선지자인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에게 내가 거짓말한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하나님. 그래서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프레비던스라고도 쓰지만 작정의 집행이다 그래서 엑스큐티오라는 단어도 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뒤로 미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반응을 보고 뒤로 미루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이 뒤로 밀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제2 원인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그러나 그거는 가장 큰 근원에 있어서는 뭐에 따라서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이미 그 때는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보기엔 자꾸 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진행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속담처럼 여겨져 버리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실로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겠구나라고 실제로 믿는 사람들보다는 그거는 교훈적인 속담이야 라고 만들어버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했던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신화 작업, 이것도 결국 교훈이야 이런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격화해야 그 교훈의 효과가 높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재림을 이거는 뭐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의 선포보다도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마디로 복을 받고 잘 사는 거고 윤리적으로 기독교인의 품격이 올라가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만 설교의 주된 내용으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뭐 여기 이제 그 교파 출신이 계셔서 하는 말씀이지만 들은 얘기예요. 뭐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 교파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설교하면 안 된대요. 들었어요.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죄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말고 무조건 축복에 대해서만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졌는가를 인식하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인식할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너희 죄가 크다라는 에스겔의 말을 들으면서 그거는 속담이야.
언제 이루어지냐? 날이 너무 더디지 않냐? 너가 생각해도 그러지 않냐? 오히려 에스겔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야, 이건 묵시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풀어드리겠지만, 오늘 다 그거를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성경신학이 주는 좀 폐해기는 하죠. 그러니까는 참 유튜브에 보시는 분들이 뭐, 여수에서도 보고 어떤 분은 또 뉴욕에서도 보고 그러신데요. 전 안 볼 줄 알았어요. 제 설교를 누가 볼까 했는데, 뉴욕에서도 누가 보신대요. 뉴욕인가 캐나다인가 어디서도. 놀랍죠, 그죠? 여기도 안 오는데 너무 멀어서.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갑자기 딴속으로 세면은 갑자기 멍해질 때가 있어요. 뭔 얘기 하려 했었죠? 그죠, 맞아요. 성경신학.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신학대로 보면 요한계시록을 뭘로 봐요? 묵시문학이라고 이렇게 봐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묵시라는 개념을 여러분 성경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아니면 뭐 말라기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묵시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문학으로 가버려요. 묵시 문학 개념. 그러면은 기독교 종말론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요한계시록을 묵시 문학으로 봐버리면.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자꾸 이걸 묵시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이걸 어떤 차원에서 계속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고를 계시 차원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담이 어떻게 이게 속담이, 내 말이 속담이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속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창세기가 속담이 될 수 있습니까? 뭐 신약 성경이 속담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돼,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지. 그걸 속담처럼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구절 걸어 놓는 것도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그 명언처럼, 속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뭐가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듣고 있죠. 그들의 귀로는 듣고 있죠. 그래서 듣는다라는 그 정의를 잘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나서 그들의 말의 표현이 뭐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을 고쳐야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날에 이루어지냐? 지금 너무 더디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묵시로 생각해 봐도 이거는 뭐 그냥 교훈을 주는 속담 정도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거. 거기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에스겔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는, 어떻게 너희가, 그래도 내가 택한 이스라엘인 너희가 내 말을 속담처럼 만들어 버리냐 이거. 그럼 지금 다르지 않잖아요. 많은 그 56%가 많다. 예, 50% 넘겼으니까 야 다행이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어느 한 교회의 회원이 됐다. 지난 시간에 회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용어가 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데 회원이란 용어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 교회의 회원이 됐다라고 하면 솔직히 100%가 나와야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최소한 90%라도 나와야 되는데 56%면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내용. 그래서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하라 이거예요. 확실하게 말하라 이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너희가 속담처럼 여기는 이 말을 그치게 한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그래? 너희가 이거를 속담처럼 여기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 그럼 이 일이 속담이 아니라 진짜 일어나는 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이건 뭐예요? 내가 진노,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진노를 이제 내려줄게. 마치 제2 원인 가운데에서는 지연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로 말미암아 마치 앞으로 당겨지는 듯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오해해서 해석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2 원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뒤로 밀려져 있던 것이 우리로 인하여서 당겨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는 작정이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작정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때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즉 너희가 이스라엘 안에서 이 속담을 속담처럼 여기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걱정하지 마라. 한마디로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진노하시는 표현이죠. 진노하시는 표현. 그래, 속담처럼 여기고 이걸 그냥 묵시처럼만 여기는데 그럼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이 묵시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거. 그럼 그 묵시는 뭔데요? 그 속담의 내용은 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를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내가 기회를 줬는데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너희를 불러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난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비난하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좋은 말만 이렇게 그 귀에 듣기에 좋은 표현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고 있는 너희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너희의 패역함을, 그래 나도 더 이상 보지 않겠다. 내 말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담으로 만들어버리는 너희들을 내가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그런 면에서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책망하신다라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담처럼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늘 긴장 가운데 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뭐 내가 살아계실 때 오시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그 56%도 세세하게 파고도 들어가 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팔고 들어가야 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은 갖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과연 그때를 우리가 합당하게 준비하고 있느냐,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그 여인들처럼 정말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 때가 덜 됐으니까 준비하고 있지 않은 그 모습으로 있는가.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구원의 서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져 가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 중에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기다리는 그런 삶. 그래서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자세로, 삶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읽고 보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경고가 계속 주어지고 그 시대가 벌써 뭐 선지자가 바뀔 정도로 이사야 때부터 계속 바뀔 정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치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무감각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뭔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고는 있어요.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뭐 정말 풍성하게, 저도 어저께 이사한 거 아니지만 이번 주 이사해서 책을 정리하는데 솔직히 엄청나게 버리고 왔는데도 모질라가지고, 책장이 모질라서 지하에 혹시 쓸까 해서 뒀던 것까지 다 끌어올려가지고 넣는데도 칸이 모질라요. 그 정도로 이제 풍성해졌어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점점 풍성해져 가는데, 오히려 그런 내용들이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더 없다는 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시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제가 이 시대를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요 에스겔 시대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시대의 내용을 좀 이렇게 번갈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마치 데칼코마니라는 거 아시죠? 그 예전 미술 시간에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인 것 같은, 마치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모습처럼 연상이 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드립니다. 24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몫이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라. 솔직히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거나 복술, 한마디로 그런 거짓말이나 이런 내용들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부터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좀 책망하시는 내용, 책망보다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기는 하지만, 더 핵심적인 거는 뭐예요? 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식되어지냐면,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그걸 허탄한 묵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허탄한 말씀으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마치 구약은 옛날에 지나간 말씀, 그럼 신약도 옛날에 지나간 말씀이에요. 거의 신약도 기록된 거 보면 1세기 이내예요. 그러면 지금 21세기인데 신약 자체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왜 여전히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누구를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랬을 때 그럼 그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 즉 이 성경을 통하여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마치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전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새겨져야 되는데 과연 그러고 있느냐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은혜의 표현이면서 때로는 정말 무서운 표현입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본인의 능력이, 그러니까 본인이라 그러니까 너무 인물 같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호와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두려움과 감사와 감격으로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그 현대인의 성경 같은 거죠. 그렇잖아도 우리 막내가 아빠 만화로 아직 한글이 이렇게 술술술 본인은 형은 막 술술술술 읽는데 자기는 술술술 못 읽으니까 아빠 만화로 된 성경 없어? 그게 아이의 딱 생각이에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실제로 무슨 성경이 있어요? 만화 성경이 있잖아요. 그 팔아요. 저 기독교 백화점 가면.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됩니까? 안 돼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래서 요번에 오면서도 저희 집에도 제가 산 건 아닌데 하여튼 있길래 다 갖다 버렸어요. 소요리 문답이나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만화 소요리 문답 아시죠? 그 다음에 만화 기독교 강요 그걸 어른들이 보고 있어요. 아 그냥 읽으면 어려워서요. 만화로 저는 봐요. 답답해요. 혹시 집에 있으시면 다 갖다 버리세요. 아니면 라면 받침대 하시든지.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 보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가 없어졌어요. 가라사대의 의미가 그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가 명령하시다라는 의미예요. 이래도 되고 그러니까 이프절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영어로 하면 NASB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NIV가 그나마 제일 낫다. 뭐 킹제임스도 뭐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고 뭐 다 70인역에서 이제 번역이 된 거니까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인의 성경의 기초가 되는 NASB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다 이프절로 바꿔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러면 이렇게 할 것이고 이러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두 가지 조건을 갖고 계신 분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 그래서 성경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추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더 너무나 다양한 성경들이 나오니까 우리 보기에 편리하자고 애들 보기에 편리하게 만들자고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걸 보고 자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하는 사람들이 늘 물어보시죠. 그럼 어떻게 교육을 했습니까? 종교개혁 시대는 어떻게?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부터 솔직히 개혁교회는 글로써 가르쳤습니다. 답답하죠. 기독교 교육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답답한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좀 만들고 막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걸 이걸 좀 보여주면서 이게 왜 그게 안 됩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우린 글로써 가르칩니다. 어른이건 초신자건 아니면 아이들이건 우린 글로써 가르칩니다. 아우 개혁주의 답답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돼. 너무 가볍게 돼. 뭐 다른 예들도 있지만 그러면 뭐 이 뒤인 얘기를 더 전하기가 그러니까 넘어가서 보시면 25절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잡는다 그러죠. 그런 차원으로 한 번씩 읽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듯이 내가 말하니니. 솔직히 이건 지금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 권위를 어디로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높여야 돼요? 하나님께로 높일 수밖에 없죠. 그 내 말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말한 너희가 지금 속담처럼 여기고 허탄한 이런 말로 만들어버린 그게 나 여호와의 내 말이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이제 하나님이 한마디로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단단히 화가 나신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너희 생전에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그 뜻이 변화돼서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변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변하시는 존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불변성을 여러분들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심지어 뜻이 바뀌셨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이곧대로 그렇게 해석해내면 큰일 납니다.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권위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어떤 문서나 이런 것들을 좀 뭐 권위 있거나 아니면 법적인 효력이 있게 하려면 보통 그거를 뭘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모님 유산을 나눠주기 위해서 유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직 계약 관련해서 뭐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 쌍방간에 어떤 계약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법적 효력이나 권위를 두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공증이잖아요. 공증. 뭐 법무사나 아니면 좀 더 내면 변호사나 아니면 거기서 공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글은 한마디로 뭐 서로 사인한 것은 뭐가 있다? 법적인 효력이 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서류보다도 그 공증을 받은 것은 종이 쪼가리 하나라도 그게 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녹취보다도. 근데 왜 그런 공증에 대해서 예를 들었냐면은 이 땅에서 뭐 어떻게 다른 거 들만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공증을 받는 그런 의미보다도 더 높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법적 효력이 있듯이 나 여호와의 말이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증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뭐 공증으로 비유할 수는 없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에스겔에게 백성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생에 우리가 정말 죽기 전에 그 진노가 일어난다고? 그거 어떻게 증명할래?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거보다 더 확실한 공증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당시에. 그럼 지금은 성경 가지고 무슨 법무사나 아니면 변호사 찾아가서 이거 공증해 주세요. 그럴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성경을 조명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표현 하나로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will로, 영어 성경에 will로 나오긴 하지만 will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라틴어로 하면 이제 볼룬타티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신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표현인데 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자세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자체에서 그게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26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거는 이제 에스겔을 말하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자기네들이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안 일어났는데. 그래, 너가 또 말한들. 그러니까 에스겔이 너가 또 말한들. 그건 또 훗날이야. 우린 안 믿을 거야. 우린 그렇게 믿을 거야. 그러니까 생전에 이루어진다고, 에이, 또 거짓말하네. 아니야, 그렇게 안 이루어질 거야. 또 미뤄질 거야. 내 생에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그러니까 자기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스스로의 안도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죠. 이런 안도감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도감과 안식과, 오늘 주일이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안식일을 내가 안식일의 주일이다라고 말하고 너희가 쉬는 날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디 퍼져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의 뭐라 그럴까요? 평안함과 안식.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머니까, 멀리 있을 거니까 여전히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진노를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지파는 그 포로로 잡혀왔고, 특히나 유다지파는 여전히 어디 남아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니까 유다지파는 더 뭐라 그럴까요? 뭐 교만이라면 교만이고 안정감을 더 누리는 거예요. 그래, 뭐 저 포로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 유다지파는 오히려 이런 말씀 아무리 들어도 아유, 뭐 당하면 저 10지파나 당하겠지, 우리 유다지파까지. 그러니까 유다지파가 안정감을 주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게 안정감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안정감을 줘야 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내가 성령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안정감과 안식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한마디로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먼 때에 이루어질 거라는 것.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선. 자기들은 패역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네들은 패역한 상태인데, 분명히 그래서 그 패역한 것 때문에 진노를 받아야 되는 상태인데, 그 진노가 뒤로 미뤄졌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뒤로 미뤄졌다라는 것 때문에 안정감을 누린다라는 것. 이거는 온전한 안정감입니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느냐, 올바로 믿느냐. 우리가 지난주 소요리 문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봤잖아요. 깊게 들어가면 다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거에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제가 오늘은 그래서 왠지 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장로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안타까워요. 왜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런 어떤 좀 그런 신앙을 갖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면, 솔직히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면이라는 것도 참 웃기거든요. 우리는 언제 그거를 어떻게 오실지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분명히 오시지만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얼른 장로교회로 피하라는 거예요. 장로교회 건물, 가까운 장로교회 건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장로교가 거꾸로 욕먹죠. 감리교회는 구원 없냐, 뭐 수목은 구원 없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말 그대로 반석틀리 교회 예배당이 이 건물 자체가 여러분들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지. 그렇다고 이 장소를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지만, 함부로 막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너무나 많은 것을 부여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논리로 하면은 그 기독교 장로회나 이런 데 들어가면 어떡할까요? 참,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우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참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27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되묻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생각하냐? 도대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심각한 경고를 마치 너희들은 이게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아이 그거 안 일어나. 내 때는 안 일어나. 이것을 칼빈은 조롱이라는 조롱.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긴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어떤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조롱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계속 책망하시는 거예요. 실제 책망이란 용어가 들어있지 않아도 너희가 또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말했는데 27절에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말에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르라. 그가 먼 때에 예언하는도다.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질문이지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걸 목사한테 물으면 어떻게 답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그걸 목사가 어떻게 알아요? 징조가 있습니까?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막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들이나 막 이런 걸 보고 때가 가까워오기는 하지만 뭐는 아니라 징조 자체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를 더 살고 하루를 더 사는 게 은혜고 감사면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또 보면 하루하루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에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뭐 비유처럼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표현만 나오잖아요. 몰라요. 어떤 징조, 뭐 요한계시록 갖고 막 징조 막 찾고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게 세대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세대주의의 방식대로라면 예수님 몇 번 오셨어야 돼요. 그죠? 세기 말마다 아니면 큰 전쟁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큰 무슨 어떤 자연재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뭐 한참 또 베리집 갖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뭐 요즘엔 놀이동산만 가도 여기다 다 찍어야 돼. 그럼 뭐 기독교인은 가지 말아야 돼요? 아니요. 이젠 그 표로 안 줍니다. 여러분 에버랜드나 그 롯데월드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최근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막 팔찌처럼 주고 요즘은 안 그래요. 여기다 찍어줘요. 그거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대면은 보이잖아요. 몇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고. 그럼 뭐 종말이 다 됐어요? 예수님 언제 곧 오십니까? 그게 곧 오시는 거예요. 2000년부터 우리에게는 곧 그게 어떤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막 두려워 떨면서 뭐 예수님 언제 오실까 막 내 모든 삶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어떤
감사와 영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조금 뭐 양상이 다른 의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패역한 그 모습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내 때는 안 이루어진다. 그게 안정감이라면 정말 이거는. 근데 왜 이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 안을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그 경우보다 내 때는 예수님 안 오시겠지. 이때는 예수님 오시겠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안정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서로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즐거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교제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썼지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노는 장소만 바뀌는 거예요. 노는 장소만.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교회 안에 교회가 좀 커지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기다 뭘 넣을까? 탁구대 갖다 놓을까? 당구대 갖다 놓을까? 그래서 웬만큼 교회가 커진 교회들 한번 다 가보세요. 탁구대 없는 교회 없어요. 그 당구대는 워낙 비싸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도 경험했던 거지만 어느 특정 교회가 아니라 있던 교회 모두 다 그래요. 그거 갖다 놓으면 그 잠깐 점심 먹고 비는 사이 있잖아요. 그때 땀 뻘뻘 흘리면서 탁구 치고 뭐 막 그러고 와서 오후 예배 때 막 넥타이 풀어 제끼고 막 와이셔츠 막 그 남자 성도들 그러고 막 헐레벌떡 2시 다 됐는데 들어와서 어떤 분들은 2시 돼도 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가서 뭐 집사님이면 집사님, 뭐 장로님이면 장로님, 예배 시간 다 됐습니다 하면, 준비 찬양 하잖아요? 목사님 오실 때까지, 좀만 더 치게 한 10분, 15분 하나요? 그때도 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한편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초반부터 조금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절제시키려고 하고 뭔가 이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이 뚝에 금이 가서 빵 터져버리듯이 그럼 아이들은 뭘 요구하는지 알아요? 그럼 우리 쉬는 시간에 할 수 있게 게임하게 해주세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그렇게 반대했는데 뭐 제가 혼자 반대한다고 됩니까? 결국은 놔줬어요. 컴퓨터 놔줬어요. 뭐 하겠어요, 애들. 거기 교회 안에서. 게임하죠. 그게 노는 장소가 바뀐 거예요.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나, 교회에서, 그러니까는 성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얘네들 PC방 안 가잖아요. 물론 PC방에 좀 질 안 좋은 애들, 뭐 이런 애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겠지만, 교회가, 예배당이 오락하라고 있는 곳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탁구 치라고 있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커지고 장소가 많아지면 여기다 뭐 넣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정말 그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눌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주일 잘 보냈다 그러고 가버린다라는 그게 오늘 말씀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졌냐 이거예요. 더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또 막판에 흥분해서 우리는 그러지도 않는데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와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반석tul리 교회를 얼마나 성장시켜 주실지 모르겠지만 공간이 또 생긴다고 누구든지 탁구대 하나 놓을까요? 이렇게 말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28절이 하나 남았는데 자, 좀 빠르게 보죠. 28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다시 한번 말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또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미 한 차례 앞에 말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듣는 거예요? 아, 그거 내 생엔 안 일어나. 여기서 안정감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에스겔에게 말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니까 제발 너희는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허탄한 그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마. 그리고 13절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너희 귀에 좋은 말만 해주는 하나님의 진노는 더딜 거야라고 말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성찬을 이제 처음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매번 성찬할 때마다 그 성찬 설교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첫 번째 또 저희가 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에스겔서가 아니고 이제 성찬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가 되겠죠. 그때 이제 13절을 연결해서 보실 때 이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옳은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렇게 패역한 족속이라는 평가를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그 자세는 어떤 것인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책망하시는 내용은 뭔가? 우리 안에는 없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는 없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좀 찾는다? 점검한다.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